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사실 설교 방송이 일주일에 4번밖에 나가지 않은데 미리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소개된 그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덧씌워놓은 야곱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근본적으로 벗겨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넘어선 상상력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따라가면 야곱에 대한 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라반과 약속한 그 14년의 머슴살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첫 아들 요셉을 낳게 되지요. 연애의 순수성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첫 아이 요셉을 낳게 되자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삼촌 라반과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생각이었죠. 고향을 떠나온 지 14년이나 됐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전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은 충실한 머슴 같은 야곱, 신실한 아들 같은 야곱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이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나도 안다. 놀라운 이야기죠. 라반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 이제는 너에게 품삯을 정하고 내가 내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양떼와 염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분배 방식에 달렸겠죠. 양떼와 그 염소떼가 수없이 많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먼저 임금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삼촌의 양떼나 염소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은 가려내어서 그것들 가운데서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내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없는 것,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이것이 내가 얼마나 욕심 없이 정직하게 임금 기준을 정한 것인지 나의 의로움이 삼촌께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약삭빠른 라반이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 기준이 라반도 만족시키고 야곱의 정직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되려면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양이든지 염소든지 하얀 것끼리 교미했을 때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라반이 현장에 없어도 야곱이 양떼나 염소떼를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도 아주 흔쾌하게 야곱의 제안을 수용을 한 것이지요. 이 야곱의 제안이 그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정직한, 아주 의로운 제안이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도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야곱이 자기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기간이 총 6년이었는데요.
성경은 이 6년 동안의 일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6년 사이에 벌어진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31장에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관계된 증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라는 그런 야곱의 진술을 라반의 두 딸들, 자기 아내들이죠. 레아와 라헬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근면성, 성실성, 정직성은 성경 계시의 진정성을 믿는 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라반이 야곱과의 임금 계약을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학자들 추정은 이렇습니다. 첫 계약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야곱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새끼 낳은 것을 보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라반이 야 야곱 약속을 바꾸자. 야곱아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 것으로 하고 이제 흰 것은 네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꿉니다. 또 바꾸면은 또 거꾸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라반이 임금 계약을 바꾸었다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야곱이 창세기 31장 7절에서 자기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죄송합니다.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하란 생활 6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관점입니다. 이 증언, 곧 창세기 31장 12절 13절을 보기 전에 다시 우리가 30장 후반부로 돌아가서 임금계약 체결한 이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갑질을 당했던 야곱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방어했는지 30장 후반부에서 살피겠습니다. 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와야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 낸 방식은 튼튼한 양들이 샘물 곁에서 교미를 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만들었어요. 튼튼한 양들이 물 먹으러 오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게 하고 허접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실한 양들은 모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낳고 약한 양들은 흰색 양을 낳게 되더라. 그 결과 야곱의 재산은 팍팍 늘어나고 라반의 양떼들은 줄어들었다. 여기까지가 30장의 이야기죠.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야곱을 아주 형편없는 사기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편견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해서 라반을 등쳤을까요? 야곱이 그런 꼼수를 써서 과연 재산이 증식되었을까요? 누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행동은 무슨 사기가 전혀 아닙니다. 수없이 갑질을 당한 연약한 인생의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그렇게라도 해본 것입니다. 초월적 경건주의자들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라반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나오면 야곱은 무릎을 꿇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꼼수를 쓸 수 있느냐? 역시 하란의 야곱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한계와 무지와 교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여러분, 그런 책망을 해야 할 분이 계신다면 그때 그 현장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라반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1장 11절 12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만 야곱의 생애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증식된 이유는 야곱이 공들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긴 것 앞에서 양들이 교미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너 왜 그따위 미신적 행위를 했느냐, 너 왜 그따위 사기 행각을 했느냐고 책망하신 일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반이 내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라반이 너 야곱에게 행한 그 갑질을 내가 다 보았노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하신 그 못된 갑질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하염없이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0장 13절이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한안생활 20년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란 생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는 야곱처럼 지체 없이 순종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히 왜곡하고 있는 전광훈과 그 무리들처럼 될까 두려움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반이 너에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언제 어느 때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